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전에 먼저 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과 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그릇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교회와 세상 문제에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는 복음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가 죄인입니다. 아무도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굴 자랑하며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이게 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결코 지나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같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늘 하던 말을 하고 또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또 계속 할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수고로움도 없고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 그래서 찬송가에 늘 듣던 말, 평생에 듣던 말 또 들려주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되려면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는 그 밥 또 안 먹으면 안 돼요.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랬습니다. 한 말을 또 해도 되는 그런 말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에게 왜 복이 되냐.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주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 하나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되풀이해도 지나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할 때마다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특별히 첫애를 키우면서 느꼈던 거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첫애 놓고 나니까 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늘 시골에 산 위에 교회만 있고 그 옆에서 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데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죠. 너무 애가 첫애 놓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늘 뭘 사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한테 막 안겼어요. 아빠 이러고. 지금만 생각해도 기분 좋은데. 늘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탁 내한테 오는데 아빠하고 안기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먼저 보는 거라. 그리고 얼른 뺏어서 가더라고. 내가 그때 야 이리 가면 큰일 나겠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다 주는 선물을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갈 때 이불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아니라 들을까? 내 손을 탁 보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야, 아빠가 오면 이것도 오는 거야. 아빠가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야. 제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뭐를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부 우리에게 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 그리스도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그를 자랑하고 그를 기뻐해라. 할렐루야. 왜 바울은 끝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한 후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고 상가고 상가라고 3번 연이어 말합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그랬습니다. 주의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 행태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고 상가고 상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고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본질은 무시하고 언약의 형식만을, 껍데기만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 한 해로 그게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본질은 언약의 내용은 놓치고
몸에 지니는 표시만을 자랑합니다. 그건 아무 유익도 없이 자기들 몸만 상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할례라는 몸을 베는 일만 하는 것은 몸만 상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결국 악이고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개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표현할 때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대상을 할 때 개라고 그런 겁니다. 언약 본질 놓치고 언약의 행태만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가? 그건 경계해야 되고 경멸해야 되지. 몸만 상할 뿐이고 그게 악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틀린 신앙체계와 행태를 주장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듣기에도 틀리지 않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 합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한 소리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대 상황이나 현실 이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이 하는 말이 더 맞고 근위 있게 들립니다. 왜요? 옳은 말하고 바른 소리하고 위로되는 말만 하니까. 세례요한같이 사회정의를 말하고 엘리야같이 기적을 행하고 예레미야처럼 박애를 주장하고 선지자처럼 환상적인 미래를 알려주는 자를 더 따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복음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능력, 공정, 환상적인 미래에 더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 주장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도, 못하는데도 우선 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나중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중에 무슨 영적 문제가 와든 그런 거 나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들려주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본질인 복음, 그리스도를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의 원죄와 죄로 인한 영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국에는 허무로 끝나고 말 자기 행위와 공로만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손으로 할례 행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진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 복음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세 가지 상갈 것과 대비해서 세 가지 가질 것을 말한 겁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기 열심과 의로 일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둘째는 그들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셋째, 그들은 육체와 육체에 행한 표시를 신뢰하나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에 새긴 언약을 믿는다. 그게 참 신앙이라고 밝힌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할례 언약이 뭔가를 밝혔습니다. 무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 태어났다고 표시로 손으로 할례 행했다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마음에 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이 육체로 말하자고 하면 나도 할 말 많다. 나는 그들보다도 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육체로 나를 따라올 자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좋은 유전자와 함께 남다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육체로 말하자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율법 전통대로 나는 더 그렇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 왕조를 끝까지 충성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10지파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로 갔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와 다윗 왕의 아닙니까?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의 충성의 그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그런 자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골, 진골 뭐 이렇게 말할 때 성골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 그뿐이 아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종교적 위치는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유대주의자 중에 가장 율법에 충실한 엄격한 보수주의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아마 바리새인의 대표였습니다. 그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자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육체를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모든 것입니다. 내게 좋은 거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만. 뭐 때문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노력해서 얻은 거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버려야 하는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고 가진 모든 육체적인 것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가질 필요도 없다. 도리어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는 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 전부 독이고 배설물이다. 빨리 버릴수록 이익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빌립보서 3장을 계속 읽으면서 남는 게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힘써 얻은 모든 걸 버리도록 만든 최고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최고의 비밀을 전가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최고의 발견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가는데 영원한 최고의 목표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비밀임을 세 가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최고의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자예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자예요.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알았던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이나 종교의 율법, 그리고 많은 경험들은 전부 다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9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매달리는 모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안내 같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는 데는 이 초등학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고통과 재앙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난 것은 전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최고의 지식과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라.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택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끄리키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는 유대인 헬라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전도자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을 붙잡고 아이고 이뻐라 하는 적이 있죠. 그 있어요. 아이 너 처음 놓고 나서 손주 처음 보고 그 똥 누는 것도 이뻐. 아이고 이뻐라 그러지만은 그걸 붙잡고 냄새 맡아보고 좋다고 평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근본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근본 문제로 일어나는 내 인생의 문제, 저주와 재앙, 운명팔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내 집안의 저주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초등학문이지만은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최고의 발견이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어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나누어집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나무 밑에 몸을 숨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션을 벌인 선지자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불신자들에게 발각돼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사단에게 잡힌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성 밖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자기를 찾았고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법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해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는 도다는 성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아람 군대를 이겼고, 전도자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놀이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항상 자기를 어디서 발견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가 신자고 불신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자는 신자입니다. 근데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못하고 세상에서 발견하고 세상에서 주는 어떤 직책에서 자기 발견하는 것은 그건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현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자기를 찾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 최고의 발견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최고의 목표다. 인생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려고 이러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쏠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이미 이뤘다도 아니라 하면 아직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이 정도면 됐다고 안주하는 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 일심전심지속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다는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누구에게 잡혔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천명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 가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 주신 천명에 붙잡힌 바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너와 함께는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 가족, 가문, 회사, 직원들, 여러분과 내 이웃들, 여러분과 나에게 다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천명에 붙잡혔습니다. 그 잡힌 바 된 그 안에서 달리고 또 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지도 않았고,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밟기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찾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세상에 얽매이지도 않게 됩니다.
세상 것에 눌리거나 시달리지도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는 그 사람의 자리는 항상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가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명에 잡힌 바 된 사람은 인생 최고의 목표를, 내가 왜 사느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자입니다. 최고의 비밀을 소유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병 걸렸을 때, 여러분, 내가 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허무에 빠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는 인생 최고의 목표를 가진 자는 능력자입니다. 돈을 엄청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재벌도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자살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타락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이미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24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25 영혼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발견되고 달려가는 전도자로 세상 살리며 승리하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발견, 최고의 목표, 인생 최고의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모든 것 가지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는 허무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발견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발견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